14절까지 말씀, 12절에서부터 14절 또 줄여서 읽읍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야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겁낼 필요 없어. 요새 말하면 쫄 필요 없어. 그럼 왜 네가 걱정하느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냐? 내 거지. 내 교회, 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참 놀랍고 놀랍죠.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도 내 자식이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물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조그만 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은 종이 한 장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영혼과 네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뒤바꿔서 두려움을 적용해야 될 것을 적용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자꾸 두려움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내 목숨, 내 병에 걸릴까? 이거를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손 씻으세요. 그럼 저도 가서 손 씻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좀 대충 씻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와 아이가 말하기를 다시 갔다 와서 씻으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그 말이 맞기에 가서 또 한 번 더 씻고 옵니다.
마스크 착용하라 그러죠. 마스크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멀리합니다. 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람은 그 말 듣면 기분 나쁜지 버스 운전사가 손님 마스크 착용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말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버스 운전사를 때리고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근데 다들 지키려고 그래요. 야,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예를 쓴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야, 이거 꼭 해야 돼. 이 꼭 씻어야 돼. 거룩해야 돼. 정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지는 코로나 영성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일어날 어떤 큰 전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새 1회 동안 힘들고 어려운 슬픔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새 1에 21일 이죠. 37에 21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로 풀어나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기도로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자마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지 않고. 우리가 어제 금식의 날이죠. 여러분 금식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스스로 12절인 것처럼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찾고 올라가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아담의 죄 그 엄청난 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을 끌어내려놓는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이 먹은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뭘 하겠는가? 아이고 내가 먹지 않으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몰라. 이런 핑계와 이런 합리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자기의 삶에 자기 노년의 육신이 조금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참 엄청난 믿음의 업적이 위대하고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겸손한 거, 겸비한 거, 특히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참 위대하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스로 겸비하는 거, 종종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상하기도 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야, 이런 다니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줄까? 여러분, 스스로 꼭 교회가 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영적인 한 달의 스케줄 속에서 꼭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시간들, 꼭 주일에만 시간을 들여서 교회 예배당에 올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에이, 뭐 집에서 해도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 나가는 거. 왜냐하면 집이란 것이 많이 방해가 있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에 유혹도 있고, 그죠? 애들이 들어오면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내 자신을 정말 겸비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휴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 스스로 겸비하는 것. 내가 아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하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꼭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오고, 뭐 새벽기도 해야지 나오고 늦어요. 그 마음에 있는 삶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므로 스스로 내 자신을 겸비하게,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후배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산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강사로 기도원에 와서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러 갔더니 이미 그분이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새벽에 그 시간에. 목회자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뭐 세미나 가든지 가면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좀 오랫동안 잘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야, 그분 대단하다고 말했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강사로 오셨고 매일매일 힘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야, 좀 편안하게 좀 더 잠잘 수 있겠다. 자야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가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 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 보고 정말 그분이 대단하다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떨어뜨려 겸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끝난다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이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를 여러분 중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그분 앞에서 오늘 또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언제 마귀 사탄 권세가 나를 이용해서 엉망진창으로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여러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쉬는 거를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옛날에 저희 교역자 고하게 되어져서 할 때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했어요. 뭐 사람도 괜찮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먼 거리 있다고 토요일하고 주일만 와서 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잡아니까 논문 안 잡았대. 논문 주제를 잡지 않고 논문 뭐 해야 되겠다 잡지 않으면 그 잡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딱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는 아니지만 그 뭐를 잡느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는데도 잡지 않대. 새벽 기도 가느냐. 새벽 기도도 안 간대. 수요 예배 가냐. 수요 예배도 안 간대. 금요일로 가냐. 금요일도 안 한대. 어쩌다 뭐 한 번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목사님 왜 안 하시냐고. 내가 뭐 교육자 차원을 떠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래놓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 나중에 목회 안 할 거냐고. 나중에 목회라서 설교 안 할 거냐고. 자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안 한 시간 속에서 그걸 왜 하냐고. 결국 그분 오지 않았어요. 이미 나갈 때부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다짐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문자 와서 주저되기도 했어요. 또 마음에 또 기분 나쁘게 상처 준 건 아닌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그 놀라운 것들이 공기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 속에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제가 목회자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그만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목사직은 그만 던져버릴 수 있고 장로직은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만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이야 80이라 그런다면 짱짱하죠. 그러나 옛날에 80이라는 나이는 곧 그냥 끝나는 나이예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멈추지를 않아요. 왜? 그의 삶이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 그 자체가 이미 깊은 관계 속에 깊은 돈독함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 살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스스로 깨달으려 했던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었다. 나는 막 그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이 겸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것만 교만하고 생각되는데 슬쩍 알게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슬쩍슬쩍 들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끊으면서 금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당신 참 교만하다. 누가 당신 참 교만하다 말하면 제 마음속에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는 항상 이 교만 덩어리가 삶 속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 교만한 수준을 이렇게 되는 사람 이런 거 잡지 말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 내 자신을 겸비하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런 실수가 있지. 누가 뭐라 그러다도 내가 그럴 때가 있지. 그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춰 나가는 거, 그거 없이 내가 왜?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교만의 덩어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르게 할 때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 내가 교만할 리가 없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난 참 교만해. 그러면 좀 겸손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또 다니엘처럼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내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내 영적인 이 육신의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영성의 시대에 영성의 요구에 믿음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겸비하게 기도했었는데 응답을 되어줬어요. 아, 놀랍죠? 근데 무려 세 일회 동안 그리고 21일 동안 이 천사의 옴을 막아버리는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누구일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사 왕국의 군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 느끼는 것은 군주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단어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천사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육신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씀에 바라보면 또 헬라의 군주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실제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영적인 세력들, 그래서 구약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나라를 지키고 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지상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 위에서 뭔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종종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존재만이 아니라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용이 짐승을 조종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강조는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바사 페르시아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이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는 뭐를 꼭 생각하고 읽으라 그랬죠? 시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시간이 나타나고 있죠. 며칠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일 동안. 여러분 다음부터 다니엘을 읽을 때는 다른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 때에 대한 것들. 오늘 또 말씀 바라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영적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서 응답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막 시간을 쓰고 마음을 두고 된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고 주제를 놓치고 있고 곁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 지상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은 뭐라고요? 때와 시간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방해되는 것도 21일 동안만 막을 수가 있어요. 계속 막을 수 있느냐? 계속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그마치 이 천사가 그 활동을 못하도록 해서 미갈이 와서 도와주고 이래서 일이 되어지고 마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패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응답이 늦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선 승리와 응답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이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숫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시간에 대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왜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시간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면 제일 좋을 텐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없애지진 않아요. 왜 없애지지 않는지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핵심은 뭔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의 세력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뭐죠?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용과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그 전쟁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박해와 순교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안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해방의 놀란 역사, 승리의 놀란 잔치에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뭐합니까? 좀 더 내가 견딜 것, 좀 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음을, 응답의 시간이 있음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 저는 가운데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육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영생의 영혼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견딜 것, 내가 이길 것, 내가 참을 것, 내가 용기를 낼 것, 내가 부지런할 것.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손해가 있더라도 그거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일 뿐이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잠시 피하고자 그 어려움을 잠시 피하고자 내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평안함, 안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도리어 용감하게 도리어 모험으로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승리의 때가 그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다 있지만 그것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처럼 겸비한 믿음의 길을 걷게